읽겠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퀴즈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며칠 동안 기도에 힘썼을까요? 12일, 네, 열흘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1부 때는 다들 멀뚱멀뚱 이렇게 저만 쳐다보시던데, 또 2부에는 열흘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열흘이 맞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순절 아침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면 며칠 동안 기도에 힘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칠수는 70이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육수는 60입니다. 오수는 50이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77절,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 처음 익은 곡식, 첫 수확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라서 초실절로 부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 초실절입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돌아가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6월절 다음 날 다시 살아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며칠 지났어요? 42일 지났죠. 120명의 성도들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 기도에 힘썼어요? 50에서 42를 빼면 8일이죠. 8일 동안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40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40일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열흘이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열흘도 맞는 거예요. 짧으면 8일, 길면 열흘. 또 그 사이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일도 있었죠.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짧죠. 얼마 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를 모르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정해 놓으시고 그게 8일이 되었든 열흘이 되었든 그 정한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그래도 권사님이 맞추셨으니까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네. 이따가 또 로뎀 나무 가셔서 또 음료수를 드시는데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나눠 드시길 원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나눠 드시면 그건 제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정하시고 오순절 아침에 성령님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급하고 방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꽃 끝이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불꽃처럼 보이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고. 그러니까 바람 같은데 바람은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불꽃 같은데 불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되게 애매하게 설명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이요, 분명히 눈에 보였습니다. 귀에도 들렸어요. 보이고 들렸는데 그게 너무 신비로운 현상이라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람 같은 것,
불 같은 것,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에 성경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설명한 게 한 가지 있죠. 4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방언으로 말했다. 이거는 분명하게 아주 자세하고 길게 기록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은 그 영적인 언어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언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방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여담이지만 대학생 때 제 친구는 이 말씀 붙들고 자기 영어 방언하게 해달라고, 영어 잘하고 싶어서 영어로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저는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친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으면서 자기도 외국어로 방언을 하게 되기를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바데어, 메데어, 엘람어, 메소포타미아어, 갑바도기아어, 본도어, 아시아어, 부르기아어, 밤빌리아어, 에북구어, 리비아어, 로마어, 그레데어, 아라비아어, 최소 14개 국가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죠. 외국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120명의 성도들이요, 최소 14개 국가의 언어로,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한국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반갑죠? 엄청 반갑습니다. 반갑기만 할까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멀리서 작은 소리로 말하는데도 진짜 크게 들려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모국어죠.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어를 배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 곳의 언어가 더 익숙했어요. 우리로 치면 교포 2세, 3세든지 그곳에 살고 있는 언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익숙한 언어가 들리는 거죠.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봤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제 2장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로 설교를 했을까요? 14개국의 언어 중에 한 언어를 선택해서 설교를 했을까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모국어,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히브리어로 설교한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된 3,000명이 다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어가 능숙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꽤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막내 고모하고 사촌 조카가 이렇게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내 고모야 이렇게 여기서 또 나고 잘하셨다가 이민을 가셨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촌 조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지만 영어가 더 익숙한 아이죠. 이 친구가 첫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간단한 의사소통은 되는데 이 설교 말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 친구가 다음 주부터는 그냥 이렇게 혼자 영어로 이렇게 미국에서 영상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히브리어가 익숙한 사람들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지 않았어요. 저희 사촌 조카처럼 히브리어가 능숙하지 않았던 사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찔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미 익숙한 언어로 복음을 들었거든요. 익숙한 언어로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설교를 들은 가운데 마음이 찔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무슨 뉘앙스인지 모르는데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내가 아까 들었던 이 내용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마음이 찔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꽃 같은 것이 보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신비로운 영적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삼손의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선택을 하셨죠.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고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성령님이 삼손에게 역사하셨다는 내용이 삼손의 일생에 딱 3번 나와요. 특별한 사람 삼손에게 임하셨는데 삼손과 항상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요, 딱 3번 중요한 순간, 사사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에만 삼손에게 임하셨고 삼손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구약의 시대는요, 성령의 충만함은 고사하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조차 매우 드물게 나타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구약시대의 연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죠. 12제자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다. 120명의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어린아이나 학생이 있었다면요, 어린아이나 학생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방언으로 말했어요.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사람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구원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역할로 쓰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었어요. 12제자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120명의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120명의 성도들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셨어요. 12제자를 통해서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12제자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몇몇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네,
모든 하니까 또 나는 아니지 하는 마음이 있으실까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다.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안에 나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설교를 했어요. 요엘 선지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때가 올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남종들도 예언을 할 것이고 심지어는 여종들마저도 예언을 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때가 오늘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설교를 했어요. 특정한 상황에서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이제부터는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린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어린 자녀들은 예언만 하고 청년들은 환상만 보고 노인들은 꿈만 꾼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일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깨달은 말씀,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했죠. 요엘서 말씀은 몇몇 특별한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선지자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제자들이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성도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랑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살았던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말씀,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답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전에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조금만 마음을 열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 금방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조금만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뭔가 신비로운 형상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조금만 집중해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귀하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한 사람이 어렵게 성경을 구했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읽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성경을 읽으려고 책장에서 꺼냈는데 한쪽 귀퉁이를 쥐가 갉아먹은 거예요. 쥐를 잡아야겠죠. 읍내에 나가서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고양이가 우유를 달라고 보채요. 성경이 귀하던 시절이죠. 우유를 파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읍내에 나갔어요. 젖소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젖소는 풀을 엄청나게 먹죠. 집 뒤쪽에 목초지를 만들었어요. 고양이 키우랴, 젖소 키우랴, 목초지 관리하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졌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일꾼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일꾼이 성실하지 않네요. 자리를 비우면 요령을 피웁니다. 틈만 나면 게으름을 피워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꾼을 관리하며 또 이렇게 일들을 돌봤습니다.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사람은 커다란 집과 젖소 10마리를 가진 목장 주인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일꾼을 거느린 유능한 관리자가 됐어요. 성경은요, 먼지가 가득한 상태로 책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었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요,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성경을 더 잘 읽고 아끼려고 시작했는데 그 일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이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목회를 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을 부르며 목회를 시작을 해요. 하지만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죠. 돈이 필요해요. 어느 순간 목회보다 돈이 중요해져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는데 어느 순간 목회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대우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순간 섬기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이 당연해지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돈만 밝히고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는 목회자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목적과 수단이 바뀐 그리스도인 역시 추해요.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바뀌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어느새 바뀌어버린 목적과 수단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뜻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세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정신을 차릴 수 있거든요. 고쳐야지 100번 마음 먹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야지 그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정 깊이 깨달아야지 비로소 그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돌이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님 역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건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의 감동으로, 생각의 변화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요, 마음의 감동으로, 생각의 변화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타날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믿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매일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날 겁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처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아침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성도들이 오늘 성령님이 임하실 거다 알고 모인 게 아니라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아침 일찍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만약에 120명의 성도들 중에 어떤 일로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각자 흩어져 살고 있는 곳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회든지 수요일 성경 공부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주중에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구역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개인의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서든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에든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유일한 조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라서, 또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서 다음에 기회가 있죠. 다음에 또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가 역사하기 전까지 방황하는 시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 또 죄로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바뀌어버린 목적과 수단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